자, 2020년 하나님은 우리 석천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너와 나가 아닙니다. 나와 너입니다.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나와 너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1차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과 2차적인 부르심, 사도적 보내심을 명받고 이러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지금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정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읽은 본문 유다서는 좀 생소할 거예요. 그죠? 어쩌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잠시 설명하면요,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에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가정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 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거짓으로 전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과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를 말씀한 것이 유다서이기 때문에 그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먼저 하늘의 비전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전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본문에서 이 부분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할 때 크게 생각하면요, 이런 거예요.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 큰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진 좀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를 언급 안 해서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에요. 언젠가 재림합니다. 그게 단지 내일일 수도 있고 바로 이 예배가 끝나는 이 시점일 수도 있고요. 누구도 모릅니다. 종말은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늦는가? 그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근거합니다. 어찌되었든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요,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믿음 위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재림으로 주어질 그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살을 맞대고 있는 이 땅은 모두가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 영지주의는 이분법으로 나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우리가 살을 붙이고 이 땅은 모두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살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악하다고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곳에 비전을 두기보다 완전한 곳에 우리의 비전을 두는 것이 옳기에 우리의 비전과 꿈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작게는요, 우리의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꿈, 비전을
바로 내일이라는 도래할 하늘 가족 공동체에다가 두는 게 옳다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서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비전을 내일에다 두지 않는 거예요. 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고 하면서 거기 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가 하면 오늘에 두는 거예요. 오늘에 두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잎이 심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면서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 하면서 오늘 뭐 하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왜 자꾸 내일을 걱정해? 왜 자꾸 내일에다 꿈을 두고 내일에다 시선을 두냐?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일에 대하여 무계획으로 비전 없이 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 안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내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이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면 내일도 힘들지 않을까? 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가 힘들 것이라고 염려하는 내일은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일은요, 비전이 믿음으로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힘겨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늘의 십자가를 부활의 비전으로 이기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오늘이라고 하고 부활을 내일이라고 했을 때 이 오늘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죠? 이 오늘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고통이고 힘듦이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다고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힘겨움이에요, 오늘에는요. 그런데 그 힘겨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내일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저 텃밭에 가보셨어요? 저것도 다 하나님의 자연계세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종을 하나 심었잖아요. 물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전 집사님 새벽 기도 나오면 와서 물 들고 와서 줘요.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기 가니까 요만한 토마토 열렸잖아요. 수요일날 여러분 먹었잖아요. 지금도 익어 있을걸요? 내일을 바라보며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며 행한 거예요. 여러분, 저 포도 저거 지금 여러분 보니까 포도가 많이 열렸죠? 그 포도 그냥 열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은엽이가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지금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저게 저렇게 이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며 심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창 고3 수험생 교실에 급훈으로 유행했던 말입니다. 조금은 지금 시대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는 말일 수 있어서 약간 각색해서 소개합니다. 자, 여고 반에 급훈으로 나온 게 뭐죠?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고 급훈. 제가 약간 각색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을 심으면 내일 남편 월급이 달라진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정말요.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심는단 말이 공부하면 내일, 그러니까 결혼할 그때 남편 월급이 달라진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남고 거푼으로는 오늘을 심으면 내일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조금 얼굴로 빗대고 월급이나 능력으로 빗대어서 부적절할 수 있지만 우리 피부에는 너무 와닿는 말이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을 심으면요, 내일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오늘을 심으려고 하기보다 오늘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스의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일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 오늘 즐기고 마시고 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비전을 가집시다. 내일은 비전만큼 살 수 있어요. 오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녀에 대한 비전, 부모님에 대한 비전, 우리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들에게 여러분 심어보세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찬양단들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찬양도 좋은데요, 집에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그냥 설거지할 때 틀어놓으세요. 설교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해 하잖아요. 기도해도 여러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도로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었던 비전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기도로 성취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로 성취하는데 이걸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일을 비전만큼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해답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본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고 허접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하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일 없으면 기도라도 해라. 할렐루야. 할 일이 없어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눈치가 보이면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하세요. 할 일 없으면 기도라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과 붙어서 있는 말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돼요. 세상 두 쪽이 나는 바쁜 일이 있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전,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답은 믿음의 기도에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요,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 둔촌동 바로 이 자리에서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론 그분 앞에 어리광도 부려야 됩니다. 제발 어리광 좀 부리세요. 때론 터무니없는 요구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아잉 하면서 앙탈을 부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뭐라고요? 또 땡깡도 부리라고요. 때로는 그분의 요구에 석천의 가족들을 응원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당해 보세요. 감동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해 보시라고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해 보시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도 그 감동을 사장시키지 말고요. 묻지 말고 그런 감동이 오면 전화 한번 해서 누구님 갑자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서 그 말이라도 하시라고요. 또요,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누구에게 100만 원 갖다 주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감동은 안 오는지 몰라요. 그 감동을 성령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럴 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헌금입니다. 그냥 손잡고 갑자기 이런 감동이 오는데
드리시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비전을 품고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집안과 내 모든 인플라로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늘의 비전을 품고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방식이 아니니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안 될 줄 아는데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간증을 하십디다. 그러면서 나눈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잔을 채울 때 기도의 잔이 넘친다. 이런 결론을 서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석천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내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잔을 채워야 돼요. 지금 제가 마시다 보니까 물이 다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채우면 많이 부었어요. 지금 이만큼 부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넘쳤어요. 기도의 잔이 넘쳐야 되는데 안 넘쳤어요. 제가 지금 이만큼을 따랐어요. 따랐다. 이게 서울말이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넘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장로님이 이만큼을 따랐어요. 목장지기가 이만큼을 따랐어요. 지금 넘쳤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한 1cm 아직 남았습니다. 누군가 계속 이걸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어느 순간 넘칩니다. 넘칠 것 같아서 지금 못 따르겠어요? 이만큼 채우고 나서 잔이 안 넘친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채우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석천의 교회 공동체가 내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의 잔을 채우는 거예요. 저만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장로님만으로 안 된다고요. 목장 지기들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비전만큼 내일을 살 수 있고 기도만큼 이룰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